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놀랍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나온 우리들의 발걸음 속에 아버지 더욱더 큰 은혜가 더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채워지는 은혜 아버지 마음속부터 시작하여 이 자리까지 우리의 이 모든 순간순간이 채워지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대방에게 들을 때에 듣기 좋은 말들이 있죠.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당신은 정말 똑똑합니다. 지혜로워 보입니다. 라고 하면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똑똑해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고상해 보이는 이런 안경처럼 안경을 이제 써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똑똑해 보이는 모습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넌 정말 미련해 보여. 넌 왜 하는 짓이 그렇게 미련 곰탱이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싸움이 날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똑똑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죠. 오히려 꺼립니다.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하고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살라라고 잠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참으로 우리가 볼 때 역설적인 말이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니 말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세 그것이 무엇이며 또 성도는 어떠한 면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할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길 때에 도리어 자신의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사람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향해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제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아무리 똑똑해서 이 세상에 사는 이치를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것은 하늘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길 때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어리석음을 살피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 맹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잠언 13장 1절에서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배울 것도 없고 들을 만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반대죠. 오히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만한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이 부족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이 훈계를 경청해서 듣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스스로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스스로가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이들의 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이 자신들이 추종하는 사람들로 이 당파가 생기게 됐는데 서로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가진 은사가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그 말들을 경청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관계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해요. 자신의 이 지혜로움을 주장하다가 갈등과 이 분열을 가지고 온다면 그 자체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닌 것이죠. 이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이 아이젠하워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관학교 2학년이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 사관학교에서는 신입생들을 이 상급생들이 붙잡고 기합을 넣고 호통하며 군기를 잡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신입생 한 명이 뛰어가다가 이 아이젠하워를 이제 들이받은 거예요. 이제 아이젠하워 역시 잘됐다 생각하고 그를 세웠어요. 그리고 윽박지릅니다. 너의 이처럼 부주의한 모습은 명예로운 사관 생도가 아니라 겨우 시시한 이발장이 같은 행동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부주의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입생이 어깨를 딱 피면서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선배님, 저는 이발사였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이발사로서 가족들을 부양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아이젠하워는 갑자기 할 말을 잃었어요. 그가 설마 이발사였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 부주의한 말과 행동으로 이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 헌신한 후배의 삶을 무시하고 또 모욕한 것 같아서 후회가 막심했다라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아이젠하워는 다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 모욕하는 언행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해요.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까지 알기에 이 교만해질 수가 없고 또 자신의 약함을 알기에 강함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미련함을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하면 자신의 이 강점, 잘 아는 것들을
이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점이나 잘 아는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또 아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이 무엇을 잘 알지 못하는지, 무엇이 약한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채우게 되고 또 그래서 더 지혜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지혜라고 해서 다 같은 지혜가 아니죠. 이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알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미련하고 약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이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의 이 꾀에 그들이 빠지게 하시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고 나옵니다. 이 스스로의 꾀에 빠지게 하셔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 이 에스더에서 또 보게 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총리 대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에 이어서 그 나라 서열 두 번째인 사람이었어요. 하만은 이렇게 백성들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받들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지위가 그렇게 높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며 보는 이들마다 절하고 그 앞에서 굽신거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문을 지키는 한 사람, 그 성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인 모르드게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하만은 그러한 모르드게에 대해 이 악한 감정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하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유대인들도 함께 죽일 방도를 계획하게 됩니다. 이 하만은 왕에게 이 유대인들이 나라의 위협이 된다라고 거짓으로 일러 바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일 조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직접 잡아 죽일 이 높은 장대를 이 마당에 딱 들어놓아요. 세워놓습니다.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모르드게를 저 장대 위에 세워서 죽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신이 참 능력 있고 지혜가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틀어버리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이 모르드게를 갑자기 높여주세요. 그리고 하만의 계획이 악한 음모다라는 것을 이 왕으로 알게 하십니다. 왕에게 알게 하세요. 결국 이 왕은 하만의 악함을 알게 되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그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미워하며 죽이려고 했던 다른 이들 또한 사륙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자를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심으로 그들의 이 어리석음을 확인케 하십니다. 이 하만과 주위 사람들은 이 모르드게가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만에게 비위를 맞추고 인정해주면 미움을 사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르드게의 모습이 한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불의하고 교만한 자에게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르드게가 지혜 있는 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던 이 하만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심으로 이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시편 94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아시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에요. 자신을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이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고 말죠.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중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가장 큰 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는 생각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도리어 세상적인 지혜에 사로잡히죠. 엄청나게 똑똑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분명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괴롭히고 죽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어떻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임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닫게 돼요. 자신이 생각했던 그 지혜는 정말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히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구원하는 능력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후에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누구만 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지혜에 얽매여서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며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쓴 거예요. 아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고귀한 길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그 세상적인 지혜는 분토와 같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지혜요 능력으로 믿게 되니까 깨닫게 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말을 하죠.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적인 스승인 이 바울 또 아볼로 그리고 게바를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랑한 대상으로 인해서 이 당파를 만들고 서로 시기하면서 갈등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속하였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자신이 속한 이 지도자를 자랑했으며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라는 거죠.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볼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게바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라고 보내주신 사람일 뿐이야. 그런 사람이야.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서 자랑하며 분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죽으셔서 사람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확신에 가득 차서 외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죄가 있고 또 연약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목사까지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사람이니까요. 사람이 요동함에 따라 그 신앙도 요동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자랑하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하죠.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였으며 그것이 곧 그의 전도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선포하는 내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 지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깨달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세상의 지혜자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높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여기게 되고 이 세상의 지혜는 오히려 추구하면서 나아가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 사회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초대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데도 세상 사람들을 피해 땅속 깊이 굴을 파고 그곳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워 보이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기도 합니다. 네가 지금 어떤 형편인데 한가하게 예배나 드리고 있느냐?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느냐. 또 어떨 때는 그러한 말이 일리가 있고 자신이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어리석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지혜로운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좀 어리석다라는 말을 들으며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다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 어리석어도 좋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더욱 알고자 힘을 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지혜자도 사람을 구원할 만한 그 지혜를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에게 진정한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감당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 되는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지혜에 대해서 좀 어리석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그 말씀을 알기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이 허망한 것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지혜를 찾아, 주의 지혜를 찾아 나아갑니다. 세상으로서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서 온전히 서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